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구원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만민이 구별 없이 제사장임을 성경이 직접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전서는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를 보면 구약 시대처럼요, 공식적인 주일 낮 예배의 인도와 설교는요, 언제나 목사 그리고 대표 기도는 장로가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는 안수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리 집사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언감생심이죠.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수받은 분만이 가능한 예배와 성찬이라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와 조금 다른 목회 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그 글을 읽고 도전을 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담임이 될지, 다른 목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요, 당회원들과 이런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력의 절기에 따른 그 스토를 창용하지 않을 것이고 강단 위에 있는 인도자, 설교자를 위한 의자를 치우도록 의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똑같은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스토를 걸치거나 어떤 가운을 거치게 된다면 저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거룩한 성의를 입고 강단에 딱 서게 된다면, 강단 위에 딱 앉게 된다면 이보다 멋진 모습 수 있겠죠.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목사와 교인을 구별짓는 어떤 구별짓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식과 의식이 아닌 이상 스토리나 가운을 피할 것이고 강단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날 예배 대표 기도는 가능하다면 모든 집사와 서리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함께 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당회원들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만인이 제사장임을 믿는다면 서리 집사도 왜 공식적으로 대표 기도를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 차례를 거쳐서 교인들과 더불어 설교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미리 정해서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있다면 함께 설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간증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함께 하는 것만큼 미리 원고를 받아서 서로 같이 몇 번이나 수정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헌금 봉투에 헌금자의 이름을 지음으로 전 교인이 무명으로 헌금하도록 당회원들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쓴다면요, 그것은 헌금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지만 원래 그들이 해오던 방식에 갇혀서요, 특히 성전 제사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은 먹을 수 없지만 성찬에서 드리는 제물인 예수님의 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빵,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 다시 말해서 성찬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저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찬을 따르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성찬에 모두 참여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앙의 본향은 오직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벗어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없었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예수님을 따라 성전 제사 밖으로,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문화 밖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평화의 성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제사를 말하기에 이런 찬송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이전의 제사와 달랐죠. 그 당시 찬송의 제사를 드렸던 초대교회에는요, 그 성도들은 주로 초라한 누군가의 집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분들에게는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예배를 비교하자면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장의 인도로 제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사에 드린 그 제물을 서로 나눌 수가 없었는데 성찬에 참여하고 보니 어느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성찬에 나온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선을 행하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해오던 옛 제사의 방식에 갇혀 있지 말고 참된 예배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앤드류 월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발생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중심지로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중동이 이슬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발원지인 극동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힌두교가 제1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로 이동하게 되고 수세기 동안 유지하다가 결국에 북유럽으로 옮기게 되고 그 뒤로 기독교는 1000년간 북유럽에서 번영을 누리다가 다시 북미로 또다시 옮기게 됩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했죠. 그 모든 멋진 교회들이 지금 다 관광의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북미 또한 기독교의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그 중심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가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합쳐도 10배가 넘는 만큼 급성장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월스는요, 향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중심지가 그대로인데 왜 기독교의 중심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지요. 복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답이 존재합니다. 왜 절기 때에 따른 스토리나 가운을 피하고 싶냐고요? 강단 위에 있는 인도자, 의자, 설교자를 위한 의자를 왜 치우고 싶냐고요? 주일 대표 기도는 안수받은 사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왜 주일 대표 기도를 하고 싶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교인들과 더불어 하고 싶냐고요? 왜 헌금 봉투에 헌금자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성전 제사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왜 성찬 제단에서 나눔을 왜 강조합니까? 왜 어찌해서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왜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신앙을 왜 강조하냐고요? 왜 자꾸만 구별된 제사장이 아닌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왜 강조합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아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반드시 서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는 목자를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을 치는 목자는요, 대개 지팡이를 짚고 양떼는 그 목자의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자는 리더고 양떼는 팔로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지도자는요,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독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반대인 경우입니다.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양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지켜보는 지도자에게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리더가 아니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초원의 풀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는 충분히 양떼들을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들을 관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새로운 초원으로 양떼를 끌고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섬기는 목자입니다. 양떼들의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지 않습니다. 한 복판에서 양들의 한 가운데서 같이 움직이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 양들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요. 항상 양들과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며 다스리는 목자, 자신을 절대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닙니까? 이런 목자만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요,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저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옛 제사장의 어떤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세우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절대로 루이빌 한인 장로교의 예배당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언제나 섬기며 다스리는 목자로서 선한 행실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입술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입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